밑에 동생인데.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요, 제가 공독해 올릴게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함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은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부터, 오늘 이제 하반기 처음 시작이잖아요. 첫 주인데 7월달 하반기 다 할 때까지 아마 교회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론을 가지고 올해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 또 요한복음, 계시록 이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끝날 때까지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교회의 정의, 그 다음에 유래,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유래, 그 다음에 임무, 교회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책임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계시록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까지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18절, 19절 말씀을 위주로 18절, 19절 말씀이 천국 열쇠를 주어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 교회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무슨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먼저 그냥 세습 문제가, 그쵸? 세습 문제가, 그 대형 교회에서 어떤 세습 문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서로 찬반으로 나눠져가지고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교회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빠졌다는 거죠. 기복신앙. 그래서 기복신앙이 뭔지 알죠?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해결사로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무당으로 만들어서 내가 섭섭지 않게 교회에다가 헌금이나 내가 어떤 헌물을 드릴 테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어떤 해결사든지 신부름꾼, 안 그러면 하나의 도구뿐이 안 돼요.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게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냐면요, 이 교회에 대한 정의, 이 교회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결국 이런 어떤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교회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르게 정립된 교회론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부터.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고, 교회의 책임이 뭐고, 교회의 임무가 뭐고, 이런 걸 알면 그런 일들이 발생 안 해요. 그런데 교회론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교회라고 하면, 교회론이 정립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면 뭐를 생각해요? 그냥 건물, 그 예배 드리는 그 건물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건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이래.
아이 그렇게 하잖아요. 성전, 교회를 예,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각 교회마다 뭐라고 하냐면 성전 건축을 해야 된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렇게 뭐 천막이라든지 이렇게 허름하면 되겠어요? 자기 본인들 성도들 사는 집은 아주 그냥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게 살면서 하나님 사시는 집은 이렇게 허름하면 되겠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강요하죠? 그리고 그 전세금 빼가지고 건축 헌금하는. 그래서 나는 못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 교회는 그러니까 건물은 아주 멋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니까 잘못됐죠. 그래서 지금 교회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세습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내 걸로 이 교회가 내 거다. 그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드리면은 헌금을 하면 이런 기복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를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뭐였었어요? 교회 강단 위에 올라가면 절대 안 되죠. 거기 누가 올라가요? 그냥 장로님이나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 장로님이라든지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냥 이 강대상이라든지 청소하기 위해서 올라가죠. 보통 사람들은 못 올라가게 해요. 아예 그 거룩한 곳이라고 못 올라가게 해요. 근데 그냥 못 올라가게 해요? 올라가더라도 장로님이나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 강대상 올라갈 때는 신발 벗고 올라가죠. 왜 신을 벗고 올라갈까요? 그 거룩한 곳이니까.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호렙산에서 너는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거기서 신을 벗어라 그러죠. 이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이게 거룩한 곳이니까 감히 세상 때를 묻고 있는 묻어놓은 그 신발을 신고 올라오면 되겠냐? 구별된 곳인데 거룩한 곳인데 하면서 신을 벗게끔 만들 맨발로 올라가야 돼요. 맨발로. 그래서 뭐 스레파나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신고 신발 신고는 못 올라가죠. 네. 그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또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또 재앙이 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찬송가 외에 다른 노래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찬송가 외에 다른 노래 부르면 난리 나죠? 교회가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성전인데 건물을 거기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행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다른 찬송가에 다른 노래 부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해서 세상 노래를 부르냐 이래가면서.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교회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야지 토요일 날 이렇게 같이 이제 시간 나길래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뭐 우리 또래 애들이 있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가 교회 안에서 노래 불렀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알죠? 영가. 어저께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영가 뭐예요? 비바람이 치는 바다 잔잔해져 오면 이거잖아요. 그 노래를 불렀는데 갑자기 그냥 그 노래를 그냥 흥얼대고 노래 불렀는데 거기 이제 장로님이 이제 그 학생이 이렇게 관리하는 그 장로님 오시더만 그 노래 왜 여기서 그런 노래 부르냐고 당장 나가서 부르라고 부르고 싶으면 나가서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당시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응? 그냥 여기서 부르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그 영가가 내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오늘날 보니까 세상에 그게요 복음성가가 돼가지고 교환해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부르고 있잖아요. 가사만 바꿔가지고. 응? 어떻게 바꿨나 봐요? 응?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이 가사가 나빠요?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하면 응? 누가 온다고요? 예수 그러니까 뭐가 생상이 가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아주 잔잔한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예수 그대 오늘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어떻게 그 상상이 세상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연가니까 사랑의 노래잖아요. 연애할 때 연자에다가 노래 같자. 그러니까 그 연애하는 노래인데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연애하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그 정도는 못 부르게 하는 거야. 지나고 보니까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뭐 이렇게 가사가 바뀌어져 가지고 복음성으로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부르래주고 나가서 불렀어요. 그냥 뭐 친구들하고 그냥 여기선 부르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2절을 돌리면서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사랑이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어요? 예수라고 배웠잖아요. 그 사랑, 내 사랑 기다리리. 그 예수 기다리리. 그대만을 기다리리. 오직 그 예수만을 기다린다는 이 노래가 뭐가 잘못됐다고 밖에서 부르라오는지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장로님한테 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은 거룩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노래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고 밖에서 나가서 부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노래는 교회에서 부르면 안 되고 밖에서는 부르라는 얘기는 교회는 거룩하니까는 아주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밖에서는 그냥 안 거룩하게 아무렇게 살아도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 교회 안에서 안 되면 밖에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맞잖아요. 그럼 밖에서 부르면 안 되죠. 밖에서 부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제가 틀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밖에서는 해도 괜찮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내가 그냥 막 개판치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이 사고의 틀은 어디서 생겼냐면 이런 사고의 틀은 어디서 생겼냐면 우리 교회사에 악영향을 끼쳤던 그 영주지라는 게 있어요. 영주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주지가 뭔지 아세요? 영주지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속은 거룩한데 겉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식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외식은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건데 영주지는 속은 거룩한데 깨끗한데 응? 속은 깨끗한데 밖이 속되다는 거예요. 안은 거룩하고 밖은 속되다는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영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데 이 육신이 더럽다는 거예요. 육신이 더럽다. 예, 그래서 이 장로가 이제 그런 사상에서 이렇게 계속 뭐랄까 그 신봉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안에서는 그 거룩한 건 안 되고 밖에서는 육이 이렇게 더러우니까 그냥 막상 좋다는 식으로 그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자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삶 자체가 그래요. 맞죠. 잘 보세요, 장로님들. 맞아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밖에 나가면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게 살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 영주주의 사상을 신봉한 탓에 그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니까 여기서 거룩한 척 해야 돼. 응?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 노래 불러도 돼. 그러면 밖에서는 괜찮은 거야. 마음대로 해도. 노래는 괜찮아, 사실. 네. 그래서 이 장로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하지만 밖에서는 개판 치고 사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영주주의가 주장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신성만 인정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육신이 더러운데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 영주주의 주장은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성이 100%고 인성이 100%예요. 그런데 이 영주주의는 하나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고 신성하다만 이것만 인정해주고 인성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에 어긋나요. 그렇죠. 인성과 신성을 100% 가지고 있는 그 이론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만 인정하고 사람은 아니다. 어떻게 예수가 더러운 이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이래보면 성경 전체가 다 틀려버리는 그런 이단이에요. 근데 이것을 들으면 끄떡끄떡 되잖아요. 맞잖아요. 맞는 거 맞지. 거룩하고 어떻게 우리 인간은 더러운 거 내가 보니까 내 자신을 아니까 우리가 내 인간을 보니까 내 욕심 있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맞다 우리 인간 더럽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많이 신봉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교회론이 잘못돼서 교회는 거룩하다. 이 건물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니까 굉장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감히 이렇게
헛된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잘못된 패단이에요. 어떻게 잘못됐는지 하나씩 볼게요. 교회는 건물이에요, 건물 아니에요. 교회를 이거는 외워두세요. 외워두면 좋아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교회를 많이 들어봤죠?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에클이 뭐냐? 에클이 뭐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건전하다. 네, 건전하다. 에클은 건전하다, 구현하다는 뜻이에요. 레시아는 무리. 그러니까 어떤 무리를, 어떤 집단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건져낸 것, 구별된 것,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러면 건져낸 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내서 구별된 무리,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 신실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에클레시아니까, 응? 그렇죠? 그 에클레시아는 건져낸 무리,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신실한 자, 믿음이 있는 자를 갖다가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이기 때문에 신실한 자, 성도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전 성전이 교회가 허름해 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론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우리 몸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클레시아. 이런 교회가 모여가지고 나도 교회, 그렇죠? 구별된 교회, 나도 교회, 그 지교회라고 그래요. 나를 하나의 이렇게 갈라진 가지 교회, 본교회 말고 지교회.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지교회예요. 내가 교회. 하나님하고 나 하나의 교회, 예수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교회, 또 예수하고 또 우리 주점하고 또 교회, 이 각각의 각 지교회예요. 이 지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지 교회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하고 나 관계에서 내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몸을 교회라고 부르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들아, 뭐 교회 얘기할 때는 무슨 일곱 교회, 무슨 교회 할 때는 전부 다 무슨 뭐 숫자상에 있는 교회, 어떤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여 있는 나를 얘기하는단 말이에요. 나를.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성전이라는 뜻은요. 성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가 나예요. 내 몸이,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 건물에 계세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며, 그 성전이 교회라며,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지금. 이 교회 건물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죠. 예배당이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디 있다 생각하냐면 내 밖에 그냥 여기 어디 어느 공간에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이렇게 내다보고 계신다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지금 내가 하는 거 일거수일투 다 지금 알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것을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옛날에 구약처럼 구약 때는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지성소 안에 밖에 있는데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이 항상 머물러 있다가 죄를 고하러 들어갔다가 용서해주면 살아나오고 용서하면 죽어서 나오듯이 구약에는 그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쵸? 모든 것을 온전케 한 다음에 그 성전은 어디로 옮겨졌냐면 우리 안으로 옮겨졌어요. 구약의 성전에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교회들이 지금 어디를 살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벌써 죽은 지가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구약을 사는 거예요. 그쵸?
이 안에 성전, 이 교회 건물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예요. 그걸 에클레시아, 성도라고 해요. 그렇죠? 신실한 자,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자 그러죠. 제가 우리 그 성교사님 한번 가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한번 갈 것 같은데 성지순례 한번 가자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성지순례란 말이 어폐가 있지 않아요? 성지 하나님이 계신 장소잖아요. 지금 성지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데 지금 터키나 이스라엘에 있어요? 지금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성지순례를 가지.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거기 가보자고 그러는데 하나님 계신 곳을 가자고 그러는데 성지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옛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곳,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그 특별한 장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거기를 성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거기 하나님 없어요. 지금 이 터키 가려고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지만 이스탄불 가려고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어떤 열정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정말 이 복음화가 됐는지를 갖다가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현장을 보면서 지금의 나를 다지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한 하나의 어떤 그 방법이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성지순례 가라고 그러면 단어 자체가 잘못 썼죠. 그런 말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다들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지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우리가 성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지순례를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 내가 성지야.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사모님 나를 보여주면 되지. 그렇지. 성지가 나잖아요. 그 성지를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성지순례를 가고 싶다면 옆에 있는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을 살며 손잡아주는 게 성지예요.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손을 살며시 잡아주는 게 성지순례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가 지금 평소에 안 하는 짓을 갖다가 왜 하고 있어? 왜 내 손을 왜 잡아?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했어요? 나 지금 성지순례 중이야. 나 지금 성지순례 중이야. 이 말이 맞지 않아요? 맞네요. 내가 성지잖아요. 각자 지교회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들이 다 교회니까 그 교회들 가서 내가 슬며시 잡아주는 게 성지순례 아니냐고요. 근데 못되가 되는 남편은 왜 이래? 왜 이래? 오늘따라 그냥 유난히 그냥 왜 이러고 또 못되가 되는 아내는 어떻게 하겠어? 남편이 하면 이 양반이 미쳤나 지금 돌았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이거 왜 그래? 그러면 아니야 지금 나 성지순례 중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성교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지순례 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때 이 기회는 이따다 하면서 아무 소리나 잡으면 되겠어요? 저 사람들 성지순례고 성지고 다 성지인데 그걸 이따다 싶어가지고 아무 소리나 잡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야 성지순례 중인데 이거 되겠어요? 안 되죠. 네, 분간하셔야 돼요. 아무 소리나 잡으면 안 됩니다. 진짜 성지인지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각 교회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서신서라고 그래요. 각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보낼 때 인사말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 1장 1절에 가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어떤 그 지역에 있는 교회죠. 그렇죠? 건물 예배당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래요. 그렇죠?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갈라디아에 있는 어떤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한테. 그걸 교회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놨고 그럼 에베소서는 뭐라고 해놨는가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에,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그쵸? 성도하고 신실한 자를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하고 신실한 자. 신실한 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신실한 자가 뭐예요? 한번 했어요. 그쵸? 신실한 자. 그 신실한 자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이 신실한 단어의 뜻을 어디서 똑같은 단어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걸어가다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한테 따라가죠. 그러니까 둘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분이 메시아고 어쩌고 이렇게 막 하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냥 갔을 때 예수님이 따라가시면서 도망한테 뭐라 그러죠? 그게 바로 나다. 네가 얘기한 게 나고 내가 직접 얘기한 게 나다. 그러니까 못 믿죠? 그러니까 내 손 붙잡고 내 손 봐라, 못 잡고 봐라, 내 옆구리 봐라. 이러죠. 그때서 도망간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너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신실한 자가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실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를, 믿음이 없는 자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신실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성도들에게 이걸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이 직분자들, 그렇죠? 집사와 감독, 목사, 그 다음에 성도, 전부 다 누굴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부 다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전부 다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걸 전부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에게, 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그래요. 성경은.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교회를 잘못되니까, 이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세습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하지만 이제 예배당가 해야 되겠네. 그래,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 옛날에 우리 큰 엄마가 남편이 더 잘하네. 교회를 다닐 때 저를 갖다가 데리고 갈 때 옛날에 교회 종소리가 이렇게 땡땡 그걸 갖다가 교회 종소리가 예배당 종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큰 엄마가 나를 국민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처음으로 끌고 예배당에 가는데 뭐라고 했냐면 교회라 얘기 안 했어요. 그때는 예배당에 가려고 그랬어요. 맞아요. 차라리 옛날에는. 근데 어느 시절부터 바뀌어가지고 교회라고 바뀌었는데 잘못되게 바뀐 거야. 안 믿는 우리 남편은 꼭 예배당이라고 그래. 난 교회라고. 그래, 예배당이 얼마나 맞죠. 잘못됐나 봐. 그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됐죠. 저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고 내가 교회래요. 아이고 주여. 그걸 알면서도 말을 그거 바꾸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 또 우리 자신을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또 성전이라고 하죠. 근데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냐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전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근거로?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나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했는지 성경에서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찾으면 돼요. 어딘지 모르면 다 읽으면 되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성전이 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거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나한테 거하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다고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응? 성경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교회는 잘못됐으면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교회 건물 안에 와가지고 뭐 와서 술 먹고 와가지고 이러면 더럽힌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나를 신실한 자다. 성도인 나를 더럽게 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든지 왜곡된 영으로 나를 갖다 현혹시키고 미혹시킨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해버리면 되겠어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안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방해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방해 많아가지고 결국은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이 설교 시간 한 들은 얘기에 제가 저는 보지 못했는데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앞에 사는데 사람이 밭에서 낮잠 자다가 돌비고 자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했다 데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와 교회가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아주 그냥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건물 짓는데 방해했다고 데려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 건물 때문에 그 교회인 목사님을 힘들게 했다든지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 관리했던 집사님을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힘들게 했다든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쳤지 그 건물을 방해했다고 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그 성도와 그 목사와 등등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셨지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교회 성전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시험이 많이 들어요. 100%에 저 지금까지 저는 살면서 교회를 지었다고 하면서 한 번도 있는 온전하게 그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 교회에서 같이 있는 저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전부 다 이탈 안 되고 그대로 항상 건물 지면 일부는 떨어져 나가고 일부는 남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왜 떨어져 나갈까요? 돈 때문에 떨어져 나가요. 돈 때문에 떠나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빚을 내든지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교회 지을 때 우리 저 다니던 처음 다닐 때 교회 지을 때 어떤 이렇게 직분자 되니까 이제 보증을 대출을 받을 때 보증도 쓰고 그 다음에 교회 이름으로 대출을 받지 않았고 목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하고 돈 문제로 갈등이 보증서 문제 그러니까 그게 내 돈 내놔라 뭐 이래 가서 그래 또 이렇게 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또 나가서 하나 또 차리고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면 그 목사는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있는 사람을 쪼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리 잘못했어요. 그게 왜 교회냐고요. 건물이지 그냥 건물이지.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이 건물에 대해서 교회 건물에 대해서 화려하고 멋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냥 거의 못하시피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안 가졌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교회 없이 막 상가 건물 여기 얻었다가 저기 얻었다가 뭐 서울 오러 갔다가 저기 어디야 그 종로 5가로 갔다가 거기 기독회관 있는데 그 건물 임대 싸거든요. 그걸로 갔다가 응? 남영동으로 갔다가 막 그냥 옮겨 다니지 이제 계약 끝나면 잠실로 갔다가 네, 이렇게 하면서 이게 했었는데 내 교회 하나 없이 그러니까 내 교회라고 하니까 내 건물 없이 별로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렇게 뭐 져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내 건물이야. 내 건물이야. 새가 안 나가는 건물이 됐어. 담임 목사 입장에서 새 안 나오는 것 굉장히 뭐랄까 큰 힘이 돼요. 그렇잖아요. 부담이 안 가죠. 그러니까 뭐 사례비하고 상관이 없이 안 받아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뭐 새 나가는 것도 없고 무슨 뭐 특별히 뭐 그쵸 관리할 것도 없는데 안 그러면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재정을 제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하도 뛰어가지고 그거 봐봐요. 관리비 내야 되지, 세 내지 밀리면 계속 담임 목사한테 계약서 썼으니까 전화 와가지고 언제 되냐고 막 그러지 덕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그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내 돈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빚을 내가지고 성도들이 헌금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갈라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냥 있는 사람은 쪼아야 되고 쫄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뭔가 압력을 들어가야 되죠. 순수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교회론이 잘못되면 완전 그 믿음 생활이 외판이 되고 하나님도 떠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한 6개월 동안 할 건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는. 그래서 우리를 더럽히면, 그렇죠?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고 성전인 것이지.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어떻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건축했다는 건물을 얘기하는데 건물을 새로 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다. 예배당 건축이라는 말은 맞는데 성전 건축이라는 건물을 그쵸 축성한다,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교회가 내가 교회인데 나를 갖다가 뭐 콘크리트로 철근으로 져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말 안 맞죠? 네. 그러면 내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배당 지어야지. 아니 예배당이 아니지. 그 예배당 지는 성전을 진짜 성전이 나를 건축하고 성전 싶어. 건축을 하고 싶다고요? 아니 진짜 우리가 말하는 성전 건축 그게 아니고 그건 예배당 건축이고 진짜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면 진짜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면 성전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 나를 건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죠. 그래서 나는 교회니까 건축이 돼 있고 근데 옆에 교회를 세워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건축되어 있으니까 무슨 또 뭘 또 해. 네, 세워야지. 무슨 삼kim질이 있어요? 나는 이미 교회고 이 교회가 이제 아직 안 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말씀으로 섬겨주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려움을 좀 도와주면서 교회를 만드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제가 틀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정말로 성전을 건축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말씀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겨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근데 무슨 돈을 빌려가지고 은행에다가 그냥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목걸이 그냥 팔찌 뭐 이런 거 갖다 내라 그래가지고 작정원금 내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이걸 성전이라고. 거기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 안에 무슨 건물 하나님 있어요. 구약 때는 있었어요. 근데 구약은 이미 다 끝났고 완료돼가지고 끝났고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료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 시대는 예수 온 십자가 이후에는 성전이 우리가 됐는데 뭘 건물을 갖다가 성전 건축을 하자고 그렇게 돈을 내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잘못돼서 그래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했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됐어. 성전이 됐어. 교회가 됐어. 우리가 하나님 교회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성전이 됐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 때문인데 그 예수가 뭘 했기 때문에? 그게 제 문제예요. 하나님은 죄를 요만큼도 있으면 싫어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이 안에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 내가 성전이 됐다는 그 얘기는 지금 죄 문제에 있어서 자유예요. 나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나 관계에서 죄가 없다. 근데 인간끼리에 대해서는 인간끼리는 조금 이렇게 내가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유감 표시하고 보생해주면 그거는 끝인데 이미 이제 예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나 관계에서 죄 문제가 해결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죠. 죄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죄 말고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만큼도 싫어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전부 다 어떻게 도말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수하고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내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연합됨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죄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연합이에요. 연합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성전인데 예수님도 성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성전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이라고 그러는지 요한복음 가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장부터 21장 가볼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봐봐요. 요한복음 2장 얘기예요. 예수가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막 얘기한 도중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응.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성전.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낼 때 희생제물을 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문맥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죠.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리면 내가 새로운 성전으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가 문맥상으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개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성전을 짓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데 46년 동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이걸 다시 무너뜨리기보다 그냥 몇 년 걸리겠다. 그런데 다시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냐고. 그대로 지금 이거를 그대로 뭘로 받아들여요? 문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랬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절대 성경을 문자로 보지 말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는 이 성전은 누구?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육체가 뭐예요? 내가 나를 죽여 이 말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은 예수님이 육체를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답이 있어요 성경에. 건물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자, 내가 성전이니까 예수님 이 성전을 죽여 이 말이잖아요. 나 죽여. 십자가에 달어. 너네들이 나 십자가에 달 거야. 달어. 나 죽여. 성전을 헐어. 그러면 내가 3일만 다시 부활할 거거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 교회를 자꾸 성전을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걸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게 성전은 나야. 그래,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이에요. 또 예수 몸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전 교회는 이런 그냥 니네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 해마다 희생제물 드리는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내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 나 죽여. 십자가 내가 죽여. 이게 해석이 되죠? 요것만 빨간 거 요것만 봅시다. 요걸 읽을 때 이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이걸 갖다 우리는 문자를 읽지 않고 나 십자가에서 죽여봐 메롱.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 거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읽어야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성전을 부셔버리고 제가 어떻게 얘기했지만 그림으로 돌에 돌 하나 있는 것도 전부 다 어떻게 다 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 무너뜨리게 해가지고 그 옛성전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이니까 모델로 쓰고 모형이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실체가 하나님이었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델하우스로 인간의 육신 모델하우스로 온 거구나.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싸그리 없어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모형이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실체가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인 것을. 지금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해가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요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자체니까 실체니까. 실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본래.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이 말의 그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 이 말은 구약의 성전이 전부 다 없어지잖아요. 옛 성전이 잘 무너지잖아요. 그림으로. 이 말은 이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건가? 구약에 있는 성전은 전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에 대한 내용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실제 허물어지니까 구약에서
허물어지니까 예성전은 허물어지니까 자, 그 허물어졌지? 그 모형이야? 근데 내가 내 육신이 온 자체가 모형이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육신이 모형으로 왔으니까 내가 죽는 게 구약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구약을 좀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을 그림을 보면서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야. 자, 구약의 옛 성전이 무너지듯이 그 다음에 내가 육신을 입고 내가 예수 죽어. 자, 그러면 너희들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건 뭐야? 결국 다 내 얘기였어. 옛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육신에 와서 죽는다는 그 얘기였어. 알겠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예수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묵상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내용을 딱 보면서 아, 구약의 이스라엘 성이 무너졌어. 그리고 그 예수님 그 모형이고 모델화가 있었어. 그럼 그건 없어졌어. 실체가 새 예루살렘, 시온산에는 새 예루살렘이었었어. 근데 그건 없어져야 됐어. 옛 성전은. 그게 나야. 구약에 나는 죽었어.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 하면서 계속 뭘 찾아가야 묵상하면서 은혜를 자꾸 찾아가야 돼요. 맞죠? 네. 네. 그냥 간단히 아, 성전 헐었어. 옛날에 구약 보니까 헐렸어. 걸렸는데 뭐 로마 시대 때 뭐 그물 가운데 넣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도로나 돈 없이 다 넘어졌네. 그게 키포인트가 아니고, 그건 키포인트가 아니고 예수님이 모형이 십자가에서 죽는 성전이니까 그 그림이 전부 다 예수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48절부터 51절까지예요. 여기 재밌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끝낼게요. 1시간 만에 안 끝내지네. 1시간짜리 준비했는데도. 자, 그래요. 자, 가야 되니까 1장 48절부터 51절까지 나다나엘에게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이 좀 재밌어가지고요.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나다네엘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다네엘하고 이제 나다네엘을 이렇게 빌립이라는 그 나다나엘하고 빌립하고 친구예요. 이렇게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이다. 자 저기 메시아 같아. 예수님이 하나님 같아. 메시아가 맞아. 그래 같이 가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나다네엘이 빌립이 나다네엘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오는 도중에 이제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메시아가 나오느냐 이래요. 이 나사렛이라고 그러면요 그 도시가 아니고 아주 시골 작은 마을 고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고을에서 무슨 개천에서 용 나듯이 무슨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제 나다나엘이 이래요. 응? 근데 이제 빌립은 미가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미가서에서 나오는 그 선한 것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아니야 맞아 하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오느냐 하고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딱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빌립이 가자. 야 나랑 같이 예수한테 가자. 네가 나한테 오기 전에 부르기 전에 누가 나다나엘이 네가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이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무슨 말이야. 봤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아니 빌립이 친구 나단을 데리고 야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왔어 메시아가 나왔어 가자 하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단한테 또 오니까 네 친구 지금 빌립이 같이 왔는데 빌립이 너를 같이 가자 하기 전에 네가 그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먼저 봤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믿음이 있는 걸 알았다.
아주 그냥 그때 그냥 겐또로 그래요. 응? 뭐 그냥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는 게 무화과 잎만 무성한 것처럼 이렇게 그런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자기 혼자 해석을 해요. 자기 아는 것만큼뿐이 해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갔다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대답하여 가는데 조금 더 설명할게요. 나다네엘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바로 신앙고백 들어가죠. 봤다 그러니까 연결시키면 이게 답이 나와요. 뭘 봤대.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았던 거야. 응? 알았던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해 가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이것을 믿느냐?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봤다는 네가 믿어? 그러면 믿었으면 어떻게 돼? 더 큰 일인데 더 큰 일이 뭐냐면 내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서 오르락 내려가서 이렇게 볼 것이래요. 이렇게. 자, 이거는 당시에 이스라엘, 궁금한 프로들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무화과 나무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뭘 했냐면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 사상을 키웠었어요. 그때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누군데 그 메시아 그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 네가 그렇게 묵상하고 있을 때 메시아가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내가 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을 상고하고 고민했던 자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 그런 거지 뭐 잎이 묵상하다 무슨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하고 상관없이 자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했겠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자 알잖아 유대인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메시아 사상이 있는 유대인이 아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에 대해서 나를 묵상하였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금방 무슨 생각이 들어서 맞네 내가 묵상했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내가 상고하고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네 하고 바로 인정을 하고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금방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죠? 별로 어렵지도 않았는데, 그쵸? 물어보면 답을 못하겠죠? 왜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고 그랬지?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것을 믿느냐 하시면서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겠다 하면서 가로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인자 사람으로 온 하나님 지금 메시아로 온 이 예수 위에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겠대요. 이거 어디서 본 내용이에요? 그림으로. 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이 어디에? 구약이 짝이 어디에요? 있죠? 야곱이. 그렇지 야곱이. 예, 사닥다리. 네. 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창세기 28장 내용. 그렇죠? 51절에 보면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그저 외삼촌집 그 라반 집으로 이제 도망가는 길에 처량하게 길거리에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죠. 네. 그때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렸죠.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네.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 구약이 잘 아니까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나다나엘이 알기 때문에 구약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가지고 사자들이 하나님 그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고 창세기 28장 보면 사닥다리가 여기 사닥다리 보여요 이거? 네.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고 어디에 닿아 있다 그래요? 여기가 하늘이니까 땅에 서가지고 하늘에 닿았어요. 안 닿으면 못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닿았다고 그래요.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를 뭐라고 그래? 자기가 돌베개에 닫은 곳을 베델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이름처럼 베델.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러니까 베델, 집이라는 말이에요. 베델 할 때 벳은 집. 엘은 하나님을 할 때 무슨 엘을 할 때는 뒤에 엘 그러니까 천사 무슨 미가엘, 가브리엘, 엘
L은 하나님을 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오르락 내리라니까 여기 집이야. 내가 돌벽에 야곱의 돌벽에 비고 자는데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냥 하나님 심부름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걸 갖다가 땅에 갖다 놓고 땅에 있는 걸 하늘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여기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 여기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야곱이 돌벽에 잔 곳을 베델이라고 그러는데 베델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있는 곳, 교회. 그래서 우리가 베델 교회예요. 네, 가정, 이해가죠. 그래서 하나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능통했던 그 나다넬, 오르락 내리락 그곳, 이 성전, 그렇죠? 성전, 이 나다넬에게 그 구조를 인정해가지고 구약에 능통했던 나다넬이가 지금 이걸 인정해가지고 성전이 그게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느냐? 자, 야,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때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나인지 알겠느냐? 믿느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이제 믿느냐? 네가 기다리고 알고 있던 그 메시아가 나인지 이제 알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해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요 내용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요 내용이 창세기 28장 야곱 얘기를 갖다가 구약을 잘하니까 설명하니까 나다넬이 바로 알아먹었죠. 구약을 아니까. 아, 그게 성전 맞네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이네요. 내가 참 성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참 성전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오르락 내리락 갔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서 오르락 해서 보리라. 이 얘기는 네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메시아가 난데 그 내가 진짜 참 성전이야. 내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는 지금 이 나다나엘이라고 지금 나다나엘 불러가지고 빌립에 와가지고 지금 이 얘기하는 곳에는 사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갔어요 사다리? 사다리 어디 갔어? 아니 분명히 이 야곱이 참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베델이라 할 때는 뭐가 있었냐면 사다리가 있었어요. 땅에 서서 하늘에 닿았던 사다리가 있었는데 구약일 때는 있었는데 요때 빌립을 불러가지고 빌립이 오니까 빌립하고 나다나엘이 오니까 응? 메시아 내가 맞거든? 네가 날 믿느냐?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맞네요. 내가 그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하고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자리에 이 얘기를 설명하는데 사다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있어 사다리? 옳지. 예수가 사다리. 내가 하늘나라 오르락 이 사다리가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이제 그 길이다 이거예요. 하늘 올라가는 그 길이 나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그래서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왜 여기는 사다리가 없을까? 구약에는 있어야 됐었어요. 그쵸? 근데 예수가 참 성전이니까 사다리가 필요 없어. 내가 하늘에 갔다가 왔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내가 길이야. 하늘로 올라가려면 이 사다리 있어야 되는데 땅에서 저희는 그냥 오르락내리락만 있지 사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잖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이라. 인자 위에 사자들이 사다리 없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야. 내가 사다리 그 길.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길이야. 내가 참 성전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응?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 가지고 우리가 하늘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아멘. 그래서 참 성전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어떻게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성전이 된 거예요. 오르락 내려가면서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쵸 거하시는 예수가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요.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육신을 얘기한다, 육체를 얘기한다고 했고 우리도 그 예수 안에 있는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전부 다 그걸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지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가리키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는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이라고 사도행전에 말하죠.
교회는 뭘 주고 샀다고요? 예수의 예수의 피값. 사도행전 가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 했다고요? 자기 피로 사셨대. 피로 사셨대. 생각해 보자고요. 만일 지금 이 건물이, 이 예배당 건물이 이 교회라면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이 건물을 샀겠냐고요. 분양을 받았겠냐고요. 응? 예수님은 나, 교회인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지. 그렇죠? 이 건물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이 건물 때문에. 응? 이 무너지면 아무 쓸모없는 이 건물 때문에 피 흘려 죽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이제 어떤 그 개념을 잡았으니까 그럼 교회는 어디다 하나님이 세운다고 했어요? 자, 교회를 세웠어. 이제 교회가 뭔지 알았어. 나인지 알았어. 근데 나를 지금 어디다 세운다고 그래요? 교회를? 그렇지. 이 반석이에요. 그냥 반석이에요. 이 반석이에요. 가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본문 들어가려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게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자, 본문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무슨 말이라고요? 베드로 뜻. 반석. 외워두셔야 돼요.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 그러면 시몬이라는 얘기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잖아요. 시몬은 무슨 자인데요? 시몬은 물이 없고 가물고 그런 거잖아요. 모래, 사막이라고 그랬어요. 자, 시몬을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막이라고 불러요. 시몬은 뜻이 사막이에요. 물이 없고 간주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게 시몬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몬. 이게 사막이에요. 사막은 뭘로 되어 있어요? 모래로 되어 있잖아요. 작은 돌멩이. 그래서 시몬 뜻은 뭐냐면 작은 자갈이에요. 작은 자갈 모래. 시몬 뜻이. 예? 그럼 베드로는 반석. 사모님 요거 없어요? 아, 그거요? 안 나오는데. 이쪽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에요. 단단한 돌. 그렇죠? 바위덩어리 같은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자갈 모래 같은 게 말씀이 없는 게 큰 단단한 바위, 말씀이 있는 꽉 찬. 그렇죠? 예수가 없는 사람이 예수고 말씀이 예수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바요나 시몬아 해놓고 나가지고 너는 이제 베드로라. 시몬이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베드로야. 반석이야.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반석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내가 예수가 물이 나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그런데 봐봐요. 이러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봐봐요. 반석이라 해석하면 내가 이 반석이래요. 베드로라는 반석이 아니고 이 반석이에요. 이걸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매이면 풀리고 묶이면 매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 교황 얘기하는 것인지 베드로만 교황이기 때문에 베드로한테는 그런 권세를 준 것인지 이 교회론에서 그걸 결론은 우리예요. 내가 베드로고 내가 이 반석이에요. 교회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건데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세우냐면 반석 위에 세워져요. 내가 교회죠? 네. 지금까지 공부한 거, 지금까지 말씀 나누는 게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성전이고 어디다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래. 내 교회. 나를 세우는데 어디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그럼 내가 누구야? 내가 베드로야. 내가 베드로의 교양이 베드로가 아니고 내가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말씀, 믿음, 예수를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진 내가 베드로고 내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디다 세웠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다 세웠냐면요. 반석 위에 세운대요. 근데 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그냥 선언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석 베드로
그 다음에 천국 열쇠. 이게 무엇인지는 길고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전에서 각 지교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이처럼 귀하고 소중하여 몸과 시간을 들인 각각의 우리 베들교회 지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어 이 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아멘. 행여 세상 풍파에 넘어지거나 쓰러져 실망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